주후약 50년경에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소아시아에 살다가 로마의 어떤 집으로 노예가 돼서 팔려갔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그의 주인도 원래는 노예였습니다. 근데 황제로부터 자유인의 신분을 얻어서 이제 자유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에픽테토스는 이런 이야기를 알고 주인이 예전에 노예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노예들에게 인간적으로 대우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인은 다른 집 어떤 주인들보다도 더 가혹하게 노예들을 다루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에픽테토스는 뛰어난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은 자기가 노예였을 때 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가 받은 상처를 똑같이 주었다는 겁니다. 이 에픽테토스의 경험처럼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누군가에게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억울함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점점 더 거칠어져 가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힘들어져 갑니다. 우리는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뿐이지 모두가 잠재적으로 상처에 대한 복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언제든지 자기가 받은 상처대로 복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쩌면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에 분노하고 슬퍼하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고 영혼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전혀 다른 길을 말씀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돌려주라. 내가 받은 상처를 다르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처받은 대로 갚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진주족에는 자기 살을 파고 들어와서 상처를 주는 모래알을 진액으로 감싼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싸고 또 감싸고 감싸서 아주 단단하고 영롱한 빛이 나는 보배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상처를 이 감싸는 이 진액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가진 이 상처를 주님의 보혈로서 감싸고 또 감싸고 치유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박혀있는 수많은 상처의 모래알들이 진주와 같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상처로 돌려주는 삶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돌려주는 삶, 용서로, 은혜로, 사랑으로 보배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삶은 먼저 상처를 잘 받아들이는 것에 시작합니다. 우리가 몸에 난 상처도 이렇게 잘 대하며 관심 있게 살피고 약도 바르고 조심도 하고 그러면 빨리 회복이 되는 것처럼 상처를 잘 받아들이는 것은 상처에 대한 용서를 뜻합니다. 우리가 이 상처를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상처 자체에 대한 용서가 있습니다. 내게 아픔을 주는 이 상처를 용서하라는 것. 상처를 주는 사람에 대한 용서가 있습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는 자기에 대한 용서가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 자기의 어떤 약함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상처를 용서로 바꾸셨고 사랑으로 바꾸셨고 이 죽음이라는 상처를 부활로 바꾸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은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상처가 우리한테 두 가지의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는 몸으로 겪는 고통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그런데 몸으로 겪는 고통은 그 순간은 아프고 힘들어도 대부분은 시간이 지난 후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고통, 영혼의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파지기도 합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는 여러 종류의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상처를 받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상처를 받는 것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힘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것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수많은 형태의 상처를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상처는 상처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에게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았어도 내게 상처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 사람이 주는 상처보다 가까운 사람이 주는 상처는 더 아픈 법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상처를 주지 않는 관계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한 분 중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상처를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상처를 내는 것이다. 상처는 분명히 잘못된 일 때문에 생기고 남이 나한테 주는 겁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누군가의 말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이 상처가 내 영혼을 파괴할지 그렇게 하지 못할지는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결국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상처, 자기의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렇게 예로 들었습니다. 바울은 감옥 갇히고 돌팔매를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비난을 받고 이런 많은 상처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소연하지 않고 기뻐하여 오히려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또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바울처럼 우리는 상처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상처대로 똑같이 갚지 말고 다르게 돌려주라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넓게는 이 세상 전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악한 사람에게 똑같이 악으로 대적하지 않을 때에 악이 순환되는 것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떤 상처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냥 참거나 똑같이 하거나 그 외에는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참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하면 상처는 2배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상처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똑같은 상처로 돌려주지 않고 사랑으로, 선함으로, 의로움으로 다르게 돌려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냥 두십시오. 로마는 식민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갔고요. 당시 부자들은 농민들에게 이 곡식을 빌려줄 때 엄청난 이자를 매겨서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못 갚으면 땅을 뺏어갔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한테 뺏기는 삶이 그 시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진 것을 잃거나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 두려움은 상처가
됩니다. 이 두려움이 상처를 만들죠. 속옷을 빼앗아가려는 자에게는 속옷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같은 힘으로 대항해야 됩니다. 내가 같은 힘으로 대항하면 지킬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약하면 뺏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처구니 없게도 겨우 속옷을 빼앗아가려는 자에게 비싼 겉옷까지 주라고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누가 때리면 한 대 더 맞으라고 하시고 가까운 거리를 억지로 짐지우면 더 멀리까지 옮겨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하신 것은 그냥 당하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악이 원하는 방식대로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상처에 상처로, 힘에 힘으로 반응하는 그 흐름을 끊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은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처럼 살지 않겠다 하는 것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사람이 비폭력 혁명이라는 것을 이루어낸 간디라는 인물이죠. 우리는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힘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힘의 변화가 바꾸는 것이지 힘 대 힘으로는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에 드러나는 모습을 볼 때에 악의 힘은 강하고 선의 힘은 약합니다. 그러나 이 약한 선이 강한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받은 상처를 다르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힘의 힘으로 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길을 하다가 한 사람이 앞에 가던 사람이 길에 떨어진 금덩이를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뒤따라오던 사람이 부러워하니까 먼저 주는 사람이 주저없이 그 사람한테 금덩이를 줬습니다. 당신 가지시오. 느닷없이 이 금덩이를 얻게 된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다시 돌려주면서 이것 말고 다른 걸 달라고 했습니다. 금덩이를 준 사람이 무엇을 달란 말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금덩이까지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황금보다 더 귀한 마음을 가져야 황금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믿음을 가질 때에 빼앗기는 두려움에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신뢰할 때 오히려 주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상처를 용서로 바꿀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잘 지켜서, 내가 잘 경영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경영의 원리로 보면 주면 안 됩니다. 더 가져와야 되죠. 그래야 수익이 늘어나고 자산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친 것은 하나님이 보살피신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여도, 빼앗기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선한 사업에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다고, 자기 안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그것으로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습니다. 세상을 의지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상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힘이 약하고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도 부족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믿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힘이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승리하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상처를 부활로 바꾸셨고 그것은 상처를 이기신 것인데, 이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상처,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가장 큰 사랑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가진 상처와 고통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할 수가 있고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오는 이야기 중에 어떤 유명한 랍비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메시아를 소개해주는, 알려주는 그런 인물로 세상에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야에게 메시아 구세주가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 랍비에게 구세주는 지금 성문 앞에 계시다고 합니다. 급히 성문 앞에 달려갔는데 거기에는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똑같았냐 하면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붕대를 감고 있는 사람들이 절비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야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니 다 이렇게 상처투성인 사람들밖에 없는데 여기 메시아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잘 살펴보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상처가 아파서 다른 사람은 어디가 아픈지 관심도 없이 살아가지만 메시아는 똑같이 붕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를 살펴보고 있는 그분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처럼 자기 상처로 남을 구원하신 분이 우리의 메시아시요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상처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점점 더 무너지게 되지만 우리가 자기의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우리는 점점 더 견고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상처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사랑으로, 용서로, 돌봄으로, 회복으로 바꾸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이 예배 중에도 상처를 받기가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사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 조금 덜 미워하고 조금 덜 갚아주고 조금 다르게 반응하고 그 작은 변화가 흐름을 바꿉니다. 그 작은 변화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은 다들 아파하는 상처로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이 갚지 말고 다르게 돌려주라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상처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방향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꿈에 흉한 꿈을 계속 꾸었는데 다시 생각하기를 그 흉한 사람을 내가 껴안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똑같은 꿈을 꾸었을 때 정말 내가 껴안으려고 다가갔더니 그 흉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을 꿈으로 꾼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상처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상처가 구원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되고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대신, 용서를 대신, 보살핌을 대신 다르게 돌려주는 우리가 되셔서 이 세상 속에 치유와 회복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